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물장사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오염시켜 얻은 대가로 생수 뽑아내 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요즘에 수돗물 먹지 않고 생수 사다가 먹는 집 많죠? 네.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수돗물 아니면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은 그냥 흐르는 물 먹을 정도로다가 환경이 아주 깨끗했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죠. 외국 성지순례라든가 이렇게 다녀보셨겠지만은 가보면 어떻습니까? 다 그냥 물 $1 해가면서 그냥 팔러 다니고 하여간 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아마 조금 더 있다가 공기도 또 사서 이렇게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환경 문제가 생태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외적인 이런 그 환경만 이렇게 오염된 것이냐? 인간의 내면은 어떨까요? 인간의 내면도 옛날에는 진짜 무전여행 다니면서도 어디 가서라도 밥도 얻어 먹을 수 있었고, 또 마을 안에서도 인심도 좋아서 떡하면은 같이 놀아 먹고 이러지 않았슈? 근데 요즘은 조금 각박하죠. 경쟁주의, 이기주의,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심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오염됐으니까 어차피 생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팔 수밖에 없고 사 먹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또 모든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내면 안에 생수를 부어넣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미사성제를 위시해서 우리가 바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들, 우리는 또 가톨릭은 특별히 2000년 역사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보물들이 많죠. 묵주신공, 십자가의 길, 성지순례, 성체조배, 성체강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수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을 성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공부하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4 프로그램까지 끝냈고 이제 오늘은 이제 5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됩니다. 5 프로그램은 신비를 비추어 내라라는 프로그램인데, 미러 더 미스테리. 미로는 거울이죠, 거울. 그래서 비추다,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미스테리는 신비니까 신비를 드러내라, 비추어내라 이런 의미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대단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 프로그램에서 4 프로그램까지는 물론 그리스도교적 의미도 포함되지만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포함하면서 모든 인간에게 관계가 되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원리를
제시했던 것이에요. 근데 5 프로그램에는 이제 제시했던 원리를 그리스도교 쪽 입장에서 특별히 해석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 인류의 모든 삶의 형태들, 모습들을 우리가 일단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이 독특성, 요거를 갖다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5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신비의 하느님입니다. 이제 하느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느님을 공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는 다른 데서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즉 형성의 장 안에서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뭐 어디 뭐 딴 데 가서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죽으면 또 그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형성의 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있고 이웃,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죠. others. 그 다음에 상황, 시츄에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했고, 이 모든 존재물들은 다 상호 형성적인 이런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형성의 장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나의 인격을, 나의 본성을 잘 형성시킬 수도 있고 반형성시키는 쪽으로 퇴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무엇보다도 나와 형성하는 신적 신비하고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합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congeniality. congeniality.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compassion, 연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compassion.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융화의 가치관, comparability. 그 다음에 세계학의 관계에서는 참된 역량, competence.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서, 본래적 인간의 모습으로서, 참 자아의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 기준이 이렇게 기준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계시의 절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이런 기준이 얼마나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쪽을 보시냐 하면은 60쪽을 보세요. 60쪽. 60쪽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그 앞부분 내용은 아주 쉬워요. 이미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읽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거기서 공명의 요소들로서의 4가지 성향들을 상기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 같은 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이기도 한가를 설명해야. 그래서 4가지 성향들을 말씀드렸죠. 합치, 융화, 연민, 역량. 4가지 성향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4가지 성향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돌봐주셨던 그런 돌봄의 삶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치관인가, 요거를 갖다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명을 촉진시키는 저 동일한 마음의 성향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같은 돌봄, 그다음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스도 같은 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향들은 형성과학적으로다가는 이 네 가지 성향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공명의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콘서넌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입장으로 얘기할 적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같은 돌봄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돌봄. 우리는 뭐라고 평소에 많이 얘기하냐면 사랑이다. 그렇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조금 다른 표현이다 보면은 이 돌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사실 사랑이란 곧바로 돌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돌봄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성향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형성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형성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 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이 되어준다. 사랑 깊은 돌봄과 연계되어 있는 합치는 우리가 자아와 다른 사람들의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독창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유일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독창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유일성. 자, 합치는 독창적이고 반복 불가능한 유일성. 나의 독창성과 유일성, 이웃들의 독창성과 유일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읽으시고 제가 그냥 성서를 갖다가 이렇게 보너스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듣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다가가서 요르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독창성과 세례자 요한의 인간으로서의 유일성을 절대로 격하시키지 않고 비하시키지 않고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그냥 이 말이야 구세주께 제가 세례를 줍니까? 이러는데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당신의 독창성은 당신의 이 유일성 안에서의 당신의 역할은 지금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좀 더 보죠.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 사도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뭔가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호숫가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아 사도가 해야 될 궁극적 소임은 아니야. 하느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아 사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적에는 하느님의 뜻이, 하느님의 계획이, 하느님의 의도가 있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고기 잡는 삶부터 시작되지만 이제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창성은, 당신의 유일성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느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베드로와 안드레아 사도가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의 삶을 이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 좀 더 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라는 내용인데,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셉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목수 일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원하신 마지막 소임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면서도 더 깊은 차원의 소임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세주를 탄생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성모님에 대한 거는 안 읽어도 이해가 되시겠죠? 성모님은 이렇게 동정녀로서 이제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궁극적인 소임이 뭐냐라는 것을 그 젊은 처녀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그 영보 소식을 들었지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천사가 다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이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소임, 궁극적인 역할을 받아들임으로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뜻에 합치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조그맣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역할, 마지막 소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 하느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소임을, 작은 소임에서부터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 소임에 이르기까지 깨닫도록 함으로써 우리 개개인의 독창성, 개개인의 유일성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쉽지 않지만 거듭거듭 묵상해 보세요. 60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유일적인 공동체적 소임을 온유하고도 확고하고다, 밑줄 보세요. 온유하고도 확고하게 완성에 이르도록 촉진시키고자 분투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 안에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완전히 못 깨닫죠. 조금씩만 깨달아 왔어.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나 이웃의 삶의 완성을 위해서나 우리는 늘 온유한 모습으로 서로 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온유하면서도 확고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고 이웃도 지켜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합치의 삶이다. 자, 좀 더 보죠. (61쪽) 곧 우리 자신인 저 은사에 대해서 예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진정으로 돌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를 말할 때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천사의 초대를 받아서 메시지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바라셨던 이 예스의 응답은 우리가 하느님께도 바라야 되겠고 우리 서로 간에도 바라야 되는 예스다 이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부모와 자녀 간에 하느님의 뜻이 자녀의 문제는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고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일은 부모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부모가 자녀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합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스라는 응답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합치한다고 생각할 적에는 부모지만 자녀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이 이렇게 부하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호 바랄 수 있어야지만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온유하고 확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 지키기 어려운데 근데 윗사람은 매일 윗사람인데 아랫사람 뜻을 어떻게 이거 말이야 내가 조금 이거 자존심 구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고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면서도 서로 협력해서 완성회로 나아가는 그런 언더웨이 도상에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10번째 줄 보세요. 이번에는 융화에 대해서 상황의 가치관이 융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융화는 우리가 매일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일의적 공동체적 소임을 존중, 거기다 밑줄을 보세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일의적 공동체적 소임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없이 거기다 밑줄을 굵게 구셔야 되는데 현명하고도 현실적으로 대면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자, 융화. 현명하고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무슨 뜻인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치적인 성향, 즉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이런 입장을 늘 간직하는 가운데에서 이 상황에 아주 현명하고도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만을 너무 고집한다든가 내 목소리만을 너무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하느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예수님의 삶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오늘은 보너스를 제가 많이 드리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마르코복음 2장 18절 이하인데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있잖아. 바리사이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예수님께 따지는 거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다 단식하고 우리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뭐 그러냐? 단식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 맛있기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평화스럽고 유연한 상황이 안 됐죠. 지금 막 따지고 예수님께서 잘못 이렇게 어떤 그 응답을 하셨다가는 금방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이 막 붙고 또 심하면은 이제 무력까지도 지금 막 주고받을 그런 분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명하고도 현실적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일은 그래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혼인잔치 집에 신랑 신부가 있는 동안에 사순절이라도 그때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금요일이라도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지. 너무나 율법에 이렇게 있지 말고 현실적으로다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현명하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이런 이거 융화의 이런 분위기를 깹니까 안 깹니까? 안 깨셔. 자, 좀 더 보자. 마르코복음 6장 6장 1절 이하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공생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오셨어요. 고향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여러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고향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께 경탄하면서도 한편에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저 사람 말이야, 그 목수집 아들, 뭐 다 친척들, 형제들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 사람 말이야,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모습을 봐도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뭐 문정 걸식하고 공생활을 다니셨으니까 그렇게 뭐 살이 통통한 것도 아니고 기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발소 갔다 오신 것도 아니잖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 막 깎아내리면서 막 못마땅하게 불평하고 그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으니까 따뜻하게 맞아주고 좀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좀 이렇게 해주고 이래가면서 같이 좋은 분위기 가지면 좋은데 못마땅해 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해대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예언자도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받을지 몰라도 자기 고향에서만큼은 존경받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도 당신께서 하실 일은 지혜롭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래서 고쳐주실 수는 없겠지만은 몇몇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지혜롭게 다 고쳐주심으로 해가지고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그런 신성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용하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죠. 그렇다 그래서 고향에 오래간만에 와서 분위기 막 그냥 완전히 망그러뜨렸어요?
그 고향 사람들하고 고향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싸매슈? 그렇지 않았어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중간정도 보세요. 쳇바퀴 도는 시계 매일의 일상생활들 한가운데서는 물론 여기서 그리고 지금 진력해 나가는 순간들 한가운데서 돌봄을 실천하는 현존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상호작용들 속에서 그다음 밑줄 보세요. 인내롭고 유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셨을 적에 막 못마땅해서 따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인내롭고 유연한 자세를 보이시잖아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말이야 당신의 지휘자들은 왜 말이야 단식도 안 하고 말이야 먹고 놀고 막 이러는 것 같다. 이럴 적에도 인내롭고 유연하게 대처하시잖아요. 이 융화의 성향을 깨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에 있어서 이거 조금 깨트린 적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라든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이제 당신 3년 공생활 끝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 거짓된 위선자들아, 이 독사와 같은 족속들아 이러면서 당신 생애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이렇게 조금은 격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막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당신은 신이니까 막 나병이 들도록 한다든가 그냥 막 죽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못 알아들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수위를 조금 높여서 수위를 약간 높여서 이렇게 뭔가 그들의 회개를 요청하신 어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나 융화의 분위기를 깬 거는 아닙니다. 자, 좀 더 보죠. 밑에서 5번째 줄 보겠습니다. 돌봄의 태도가 완전히 몸에 밴 연민으로 충만한 인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들이 띠고 있는 밑줄을 그으세요. 인간적인 한계들은 물론 우리들 자신의 그것들에 대해서 역시 감지하는 차원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를 보일 것을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사랑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을 관심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좀 굵게 그으셔야 되는데 이해하고 용서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해하고 용서한다. 밑줄을 그으세요. 그래서 연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음을 늘 감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보죠. 루카복음 6장 2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둬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는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연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단한 것입니다. 원수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뺨을 때렸다든가 나의 이권을 갖다 이렇게 갈취해 갔을 적에 내가 이렇게 가지고 막 그냥 그에 상응하는
복수 동태법. 복수 동태법은 뭔지 아시죠? 이에는 이를, 눈에는 눈을, 이빨에는 이빨을. 이래가지고 같이 보복하고 그랬다가는 즉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처를 더 깊이 있게 패이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연민의 마음을 늘 가지고 인생을 살으셨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15장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은 뭐냐? 루카복음 15장 그럼 벌써 딱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보셔요. 작은 아들 있잖아. 저 돈 내목 주슈. 하나 갖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이제 거의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지.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었을까? 참 기분 나쁘잖아요. 요 녀석 말이야 돈 달랠 때부터 해가지고도 요즘 말로다가 제가 그런 용어 잘 못 써가지고 요즘 말로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 쉬운 말로 싹시 좀 노랗다 요 정도만 하자고요. 이거 나쁜 용어 안 쓰기 시작하면 안 쓰이지 맞지? 저기 아무리 교육이라도 쓰고 나면 있잖아 자꾸 습관돼 못 써. 안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요게 아주 그냥 이게 돈 달랠 때부터 현찮더니 아니야 달랄까 나가서 이거 소문을 듣자니 집안 망신 아니야 집안 망신. 가가지고 그냥 탕녀들하고 놀아나면서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가문의 망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오기만 해봐라. 윤석 그냥 다리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이런 식의 이거 이상입니다. 그거 이상해요. 그런데 벌써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걸 아버지는 감지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쫙 맞아주면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아들의 또 한 번 지금까지 상처받고 돌아온 아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이해하시죠.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민의 삶을 살으셨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쪽에 여섯 번째 줄. 영향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형성의 장에서 우리가 거다 밑줄 그으세요. 보다 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느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과 기술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계 내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현현적 증거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종들이라는 점을 거기다 종들에다 밑줄 그으세요. 종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거기다 밑줄을 굵게 그으세요. 보다 더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역량. 이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다 더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누가? 나와 상대가. 우린 잘못 생각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경쟁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내면서 나는 잘 되는 거, 나는 보다 더한 초월을 이루는 거, 대신에 상대방은 낮아지는 것. 운동을 해도 꼭 우리 반만 이겨야 되는 것. 공부를 해도 나만 상 받아야 되는 것. 직책을 맡아도 나만 반장이고 쟤는 부반장 내지 총무. 여기서는 그런 거는 다 거짓된 역량이라 이겁니다. 참된 역량은 나와 네가 동시에 보다 더한 삶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역량이다. 자, 이걸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그 지도자급에 이르기까지 이런 가치관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비규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로 이런 가치관을 잘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느님의 뜻에 늘 합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융화스럽고 연민스러운 삶을 살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참된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보다 효과를 내면서 좋은 결실을 맺고 나와 네가 보다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델이 되신 빛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합치와 융화와 연민과 영양의 이 가치관은 예수님 안에서 아주 딱 들어맞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양면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셨는가?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예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 베드로서도 3번이나 나 그분 뭐로 배반했지, 그리고 또 사형장에서 도망갔었지, 여러 가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죽인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야말로 참 구원자십니다라는 걸 얘기했다가는 붙잡혀서 당장 감옥에 가고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 얼마나 많이 힘있게 용맹하게 정말 그분이 참된 분이시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결실을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거뒀죠. 베드로 사도 같은 훌륭한 사람이 생겼잖아. 그렇죠? 자, 좀 더 보죠.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었다. 뭡니까? 사도들의 이제 이런 영향을 받은 신도들이, 신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서로 자기의 가진 것을 갖다 정말 나누면서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느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늘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랬을까? 융화스럽습니까? 안스럽습니까? 융화스럽죠. 그리고 이웃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웃이 상처받을까 봐 늘 신중해 가면서 이웃을 이해하면서 이웃을 연민으로 돌보고 있죠. 이제 신자들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던 참된 영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과연 승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영향을 발휘하는 실패의 삶입니까? 승리의 삶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고 있냐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제가 내용을 다 이렇게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럴 정도의 아주 큰 신자, 우리도
요즘 전교가 좀 잘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으나마는 참된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서 해보죠. 합치, 융화, 연민, 역량, 그리스도 같은 돌봄. 이런 삶을 우리가 형성의 장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보람있고 그리고 이웃들의 삶도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참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더더군다나 이렇게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타 종교인들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장사에 사는 걸 비길 수 있다. 오염시켜 얻은 대가로 생수 뽑아내 판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하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